우리가 응답을 받으려면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되면은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나를 끌고 가셔요. 소원, 비전, 꿈을 주시고 나를 막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전이 생기고 그 비전을 이루는 힘도 주시고 자신감과 담대함에 하나님 영이 지혜가 임해서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성공하려면은 영적인 세계와 육신적인 준비를 두 가지가 결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싸움을 먼저 극복을 해야 해요. 여러분이 많은 응답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니까. 그래 지혜가 오고 비전과 꿈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가지고 성령이 나를 끌고 성공시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려면은 세 가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 그걸 극복 안 하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있지를 않아. 그 세 가지가 뭐냐면은 바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 먼저 나를 이겨야 된다. 두 번째 부분은 세상의 유혹에서 이겨야 돼요. 세상에서 오는 유혹들, 정욕적인 거, 안목적인 거, 명예적인 거. 세 번째 부분은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문제를 만나요. 실패와 성공,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 수많은 사람들, 남편과 아내, 자식들, 사업의 실패 성공을 만날 때, 그리고 국가적인 어려움이 나한테 이기가 나의 이기가 되기도 해요. IMF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코로나 바이러스 등과 수많은 문제를 피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문제 속에 빠져 죽거나 눌려 죽거나 맞아 죽는단 말이지. 그래서 이 세 가지에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배워야 해요. 자신, 세상의 유혹과 수많은 문제를 이겨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이 잘 이길 수 있을 때, 그때서 비로소 주님이 나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이 될 때,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컨트롤하고 육신적으로 주먹질을 해가지고 힘이 세냐고 하지만은 영의 세계는 영의 세계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거지. 이 싸움에서 이기셔야 합니다.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은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이 염려와 두려움에 대한 주제를 다룬 거고, 오늘은 반드시 이겨야 될 것, 바로 원망과 불평을 이겨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못 들으신 분들은 우리 카톡에 또 올려져 있으니까 들으시고, 오늘은 여러분에게 두 번째 반드시 이겨야 될 것, 원망과 불평을 이기셔야 한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끝장을 내자 하는 거죠. 원망과 불평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하여 해결책을 잡고 이기는 법을 배우면은 내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없이 감사함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원망 불평에 대한 첫 번째 문제, 그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탄은 우리가 원망 불평하게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를 심판받고 죽게 하는 것이다. 사탄의 전략을 명심하자. 여러분,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신명기, 민수기 사건을 통해서 원망 불평의 이야기를 찾아봐야 됩니다. 광야길의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수만 있지만은 크게 나누어서 5가지의 원망 불평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첫 번째 사건은 민수기 13장 사건인데, 이 사건은 소수의 무리들이 원망 불평이 다수의 백성들을 물귀신처럼 끌고 들어가서 망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 내용인즉 바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갔다가 10명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원망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여기까지 끌고 왔냐? 난간을 만났다. 꺾을 수 없는 저 가나안 땅의 강력한 그런 장애물을 보고 뭐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에 대해서 모세와 지도자를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 불평을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털어놨을 때 그 백성들이 그 원망 불평하는 말 듣고 근심이 쌓여서 다 같이 원망 불평하면서 200만 명 되는 백성이 2명만 듣고 다 원망 불평에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탄식과 원망하면서 그 백성은 도무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만한 힘이 없는 아주 약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신명기 민수기 13장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바로 원망 불평은 전염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한 명의 원망 불평이 가족 안에서 생긴다면은 그 전염병이 상대방의 원망 불평한 대상에게 튀고 둘이 원망하면 온 가족에 퍼져서 온 가정이 원망 불평에 빠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 교회에서도 원망 불평한 사람이 6사람이 소수 생기면 그 사람이 원망 불평한 불똥을 튀겨가지고 거기에 같이 있는 사람은 원망 불평하게 되고 또 불똥이 튀어서 전체가 다 망한다.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라든가 게임에 나가는 그런 운동에 나가는 팀들 중에 누가 한 명이 한두 명이 원망 불평하면 전 대원이라든가 그 팀이 동시에 다 원망 불평에 빠져서 감독을 원망하고 코치를 원망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점수 뺏겼어, 누구 때문에 망했어 라고 할 때 거기 그 팀은 몰락할 수밖에 없고 추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원망 불평은 누룩과 같다. 작은 누룩인데 그 누룩이 조금 있으면 조금 상온만 되면 퍼지듯이 이 원망 불평은 순식간에 퍼진다. 그러므로 이제 이런 원망 불평은 이렇게 해야죠. 누룩이니까, 이 곰팡이니까 절대로 우리 공동체 안에, 팀 안에, 목장 안에,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되고 남겨서는 안 될, 완전히 태워버리거나 찢겨버리거나 낙서를 뿌리거나 곰팡이를 싹 제거해야 된다는 거지. 없어야 됩니다. 한 명, 두 명의 원망 불평이 전 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냐고 성경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원망 불평의 특징 중 하나고요. 두 번째 불평은 민수기 16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원망이냐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온이라는 어떤 무리들이 모세의 지도력을 의심하고 왜 너만 지도자냐, 왜 너만 권력을 갖고 있냐라고 원망 불평하는 데서 발생하는 특징의 불평의 원망입니다. 뭔가 하나님이 세웠던 지도력에 대해서 그가 가지고 있던 권세와 그가 가진 통솔과 그가 가져 누렸던 모든 것에 대해서 밑에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지도력은 본인이 지도력을 갖고자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택했고 하나님이 그 사람, 그 민족의 지도를 세웠기 때문에 바로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세운 지도력과 권위를 원망하는 것이 되므로 바로 원망 불평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280명이 원망 불평했던 민족 소수의 무리들이 땅이 꺼져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땅에 꺼져 죽은 것은 수월이고 지옥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세웠던 권위와 지도력에 원망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운 거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세 번째 부분은 이 원망했던 280명이 죽었던 일에 대해서 백성들이 또 원망하는 거예요. 그 백성이 280 죽은 것이 모세 때문에 죽었다고 또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수의 백성들이 모세의 또 그 했던 모든 영적 세계를 전혀 알지 못하고 겉만 보고 또 원망 불평해서 하나님이 또 화가 나셔서 그들을 심판했습니다. 성경은 전염병을 보내셔서 14,700명이 죽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 내에 원망 불평했던 소수의 무리들이 교회를 나가거나 또는 하나님이 보내셨거나 뭔가 모세의 지도력에서 불평과 원망했고 대적했던 사람들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 내용을 영적 세계를 잘 모르고 겉만 보고 판단할 때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엄청난 큰 죄를 짓는 것임을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불평은 민수기 20장에 있습니다. 물이 없어 원망 불평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하도 원망 불평했는데 모세가 화를 냈습니다. 원래 모세는 성품을 다뤘던 사람입니다. 원래 그는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고 굉장히 급하게
화가 나면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지도자였죠. 노예에서 이 애굽에 있을 때 자기 백성이 애굽의 그 감독관으로부터 채찍을 맞는 걸 보고 화가 나서 칼을 들고 감독관을 죽였던, 그렇게 혈기가 방장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연단하려고 쓸 수가 없어서 미디안 강요로 보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자아가 죽었어요. 그랬던 모세가 또 순간에 체질이 안 돼서 말려드는 거죠. 백성이 원망 불평했더니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했던지 모세가 화가 난 거예요. 물이 없다고 왜 우리를 여기로 끌고 오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하나님이 너의 백성들 물을 주기 위해서 저 반석에다가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랬거든요. 근데 모세가 순간 놓친 거예요. 원망 불평의 영이 들어가서 본인이 그냥 화가 나서 지팡이를 갖다가 반석을 한 번, 짜증나서 두 번 쳤어요. 원망 불평이 물들어간 거죠. 원망 불평의 영을 받아가지고 친 거예요. 남편이 화가 나서 막 불평하는데 아내가 화가 나서 또 하고 이런 거죠. 아내가 원망 불평했더니 남편이 화가 나서 그럼 어쩌라고 또 하고 그러고 그런 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서 불평하고 그 백성, 원망 불평하는 백성을 불평하여 두 번 쳤더니 결과가 어땠냐면 너는 육을 드러내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라고 하는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케이스는 원망하는 불평하는 사람들 때문에 지도자가 말려드는 거죠. 이걸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누군가 남편이 원망 불평할 때 거기에 말려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요. 성도가 원망 불평과 막 귀에 들어올 때 속에서 우리도 반응하시잖아요. 뭐가 그렇게 불평하고 뭐가 짜증내고 뭘 그렇게 그 얘기를 해? 응? 전화해봐. 그래서 막 화를 낼 때 거기서 딱 말려드는 거죠. 이걸 끊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민수기 20장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에서 이 원망 불평이 얼마나 지도자를 망하게 하고 지도자를 하나게 하고 지도자를 침몰시키는지를 알아야 된다. 가족이 원망 불평할 때 아빠가 망하게 되고, 아니면 여러분 원망 불평한 사람 때문에 지도자 그 교구 안에든가 모든 그 단체 안에서 어떤 리더자가 같이 말려들어 가지고 망하는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는 말씀하고 있다. 다섯 번째 불평은 민수기 21장에 있습니다. 4절과 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원망합니다. 에돔길이, 에돔으로 가는 광야길이 험하다고, 또 먹는 것이 이게 너무 안 좋다고, 이게 음식이 나고 원망불평하죠. 참고로 어떤 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식사를 하는데 어떤 원망할 수 있죠. 이게 밥이냐고, 이게 국이냐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안 돼요. 감사하게 먹어야 돼요. 우리 그 부교육자들이 얘기하기를, 목사님, 우리 큰나무교회는 왜 이렇게 밥을 잘 먹어요? 다른 교회 가면 국수밖에 안 준대요. 그냥 간장물에다가 국수 담궈서 준대. 김치 하나밖에 안 준대요. 이렇게 잘 먹는 건 처음 봤대요. 몇 번이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오늘 그렇게 해도 여러분이 또 혹시 또 조금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도 또 아이고 집처럼 생각해가지고 아이고 교회 갔더니 맛도 없고 뭐 음식이 뭐 이러냐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큰 실수하는 거예요. 그 음식을 만들었던 사람들의 정성과 그런 마음을 보고 여러분이 절대로 원망불평 안 됩니다. 밖에서 사 먹는 거 집에서 먹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 몇백 명이 먹는 것을 어떻게 만족을 할 수 있냐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오늘 이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불뱀을 보내요. 불뱀이 뭘까요? 뱀을 잘 몰라가지고 뱀 중에서 아마 싸나운 돕사뱀과 같죠. 그래서 물려 죽었다니까. 그래서 모세가 너무 놀라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뱀의 형상을 노수로 만들어서 장대에 걸어서 바라보라. 그러면 불뱀 물려 죽게 된 사람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의미가 좀 있어요.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불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평하면 나도 죽고 불평 관계된 사람도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는 염려와 두려움은 불과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불처럼 타 죽고, 그 다음에 원망과 불평은 서로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내가 원망하면 상대방도 원망 불평하니까 이거는 물귀신이라 해서 불과 물에 빠져 죽는 거죠. 이슬이 있었습니다. 이슬이라는 한 존재가, 이슬 알죠? 아침에 새벽에 이슬처럼 이슬이 이렇게 불평했어요. 너무 차갑고 추워요 했더니, 그래 하도 불평했더니 하늘에서 태양을 보내줬어요. 했더니 이슬이 말랐대요. 그러니까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원망 불평하면 사라지는 거죠. 장미가 불평했대요. 장미가 땅속에 있는 하단에 있던 장미가 밤에 추우니까 옮겨달라고 불평했어요. 아우 추워요. 그래서 주인이 캐가지고 방 안으로 집어넣었어요. 근데 거실에 있다 보니까는 이 장미가 불평을 했습니다. 아우 나비가 찾아오지 않아요. 나비가 안 찾아온대요. 그래가지고 이 주인이 어디로 옮겨놨냐면 창가로 옮겼습니다. 창가에 가면 나비가 조금 열어놓으면 나비가 올 수 있으니까. 근데 창가에 갔더니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집에 고양이를 키웠는데 고양이가 창가로 옆으로 자 지나가다가 냐옹냐옹 하니까 이 장미가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또 불평을 했습니다. 아 주인님 이 잠을 못 자겠네요. 고양이가 냐옹이가 맨날 냐옹 소리 해가지고 잠을 못 자니까 조치를 취해서 했더니 주인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내가 조치를 취해주려고 싹 잘라가지고 하병에 물을 담아서 꽂아놨어요. 그랬더니 한두 달 지나서 시들어버려서 주인이 이렇게 했습니다. 아유 죽었네 말랐네 쓰레기통에 쳐 넣었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원방 불평하다가 몇 단계 과정을 거쳐서 그 집안에 있는 땅에 마당에 꽂혀있던 장미가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신세로 전락하게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원망과 불평하면은 우리 인생이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내에게 원망 불평하면 아내 떠나갑니다. 그렇죠? 호레비 신세가 얼마나 불쌍한가. 이 명절에 아내가 없으면 음식을 누가 합니까? 아내 불평하지 마세요. 그럼 아내 잘 먹고 잘 살아 인간하고 떠나갑니다. 남편에게 불평하지 마세요. 그럼 남편 떠나갑니다. 그러면 가부가 됩니다. 그러면 밤중에 누가 지켜줍니까? 그래도 있는 게 낫지. 예? 그래도 돌쇠 마냥 머슴 마냥 이렇게 지켜주는 게 낫지. 아무도 없는 홀로 있는 인생의 삶은 적막강산 쓸쓸한 거니까 절대로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그게 더 절실합니다. 만약에 내가 나이가 들어서 내가 오늘 이번에 명절을 지내면서 야 음식도 하고 다 하는데 가끔 생각해요. 만약에 아내가 없다면 음식은 누가 하고 아마 집에 찾아오는 손님이 우리 자녀들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호라비 할아버지 앞에 올 사람이 없거든. 그래서 아내의 고마움을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우리 아내들도 남편의 고마움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 음식 심부름을 합니까? 우리 사모님이 여보 오늘 점심은 카레를 할 거니까 가서 감자하고 당근을 사오세요. 알았습니다 사모님. 가서 사옵니다. 했더니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호박이 빠졌네요. 다시 사오세요. 그래서 속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려고 하지만은 이 불평 원망하면 또 귀신 들어가니까 알았습니다. 또 사옵니다. 이렇게 노뱀을 바라보고 또 이깁니다. 노뱀을 바라보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노뱀을 안 바라보면요 원망 불평은 죽는데 노뱀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은 예수를 바라보고 내가 십자가 못 박아버리면은 바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명절도 무사히 은혜로 원망 불평 없이 당근 호박 사가지고 찌개 잘 끓여 먹고 오늘 이렇게 와 있는 건데요. 따라합시다. 원망 불평하면 우리 모두가 끝장이다. 여러분 자식을 원망하면 자식이 떠나가면 아무도 없는 거죠. 여러분 원망하면 안 돼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원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네 가지 말씀. 첫째는 늘 감사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감사로 깨어 있다는 말은 뭐냐면요, 저는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제 마음에 의자가 있어요. 근데 이 의자가 누가 앉아 계셔야 하냐면은 늘 감사하는 마음이 의자로 앉아 계셔야 돼요. 그래서 평상시 늘 아내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에 의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의자에 감사가 비어 있으면요 불평과 원망이 앉아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평상시 아내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의자에 앉아 있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있어도, 그런 사건이 있어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바로 의자에 마음이 불평이 앉는 거예요. 근데 그가 못 앉아요. 올 수가 없어요. 왜? 이미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은 아무것도 아니고 감사로 불평을 밀어내는 거죠. 무슨 말이 이해되셨어요? 자녀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감사하고 있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있으면, 혹시 미운 자식이 있으면요 자리가 비었으면 불평이 내 자리를 차지해서 내가 마음이 불평과 원망으로 차서 이상한 소리를 하거나 불평 말할 거예요.
그런 파국이 생기는데 그렇지 않게 되는 이유는 감사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이미 자녀에 대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내 마음의 의자에 들어올 수 없는 거. 이게 비밀입니다. 이걸 가르쳐서 감사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깨어 있지 않으면 어느 날 누군가 불평하면 불평의 의자가 내 안에 들어와서 불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서 여러분이 내 안에 의자를 많이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여기는 아내의 의자, 감사하는 아내의 의자, 자식의 아내의 의자, 또 교회 성도님에 대한 감사의 의자, 교회에 대한 감사 의자, 여러 가지 많은 감사의 의자를 만들어서 그 감사의 의자가 다른 원망 불평이 들어오지 않도록 미리미리 앉히셔서 빈자리 걷게 놔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 한번 잘 해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분명 원망 불평 나온 사람은 마음에 그 어떤 상황과 대상에 대해서 미리 감사가 안 되어서 불평이 쑥 들어가서 의자에 앉아버린 거예요. 두 번째 감사를 원망 불평하지 않는 두 번째는 복음 해석을 잘 해야 하는 거예요. 복음 해석. 이 복음 해석을 뭐라고 하냐면 저는 이렇게 덕분에라는 의식이에요. 덕분의 의식. 이 덕분의 의식이 있는 것이 복음 해석이에요. 덕분에, 누구 덕분에 라는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재계의 신이라고 했던 마쓰시다, 고노스케 마쓰시다 회장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이런 마쓰시다 중공업의 창업자이고 일본 재계의 신으로 일본의 정경숙이라는 학교를 세워서 근대 일본의 인재를 양성했던 학교, 엄청난 큰 학교를 세워서 모든 회사의 수익과 이익을 거기에 쏟아부어서 일본을 세웠던 사람이 정경숙이라는 유명한 이 학습관이 있습니다. 인재 양성소가 있어요. 이 사람이 유명했던 내셔널, 지금은 조금 약간 지었죠. 돌아가신 후에 파나소닉 내셔널 제품을, 전자제품을 만들어서 일본과 세계를 휩쓸었던 워크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세 가지 덕분에 성공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덕분에라고 했어요. 가난한 집에 태어난 덕분에 무엇을 배우냐면 갖가지 힘든 일을 다 겪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살이에 필요한 많은 다양한 경험들을 밑바닥 생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삶을 배웠다는 거죠. 가난했기 때문에. 두 번째 부분은 몸이 허약했대요. 몸이 허약해서 원망할 수 있죠. 왜 나를 이렇게 약하게 낳았냐고.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왜 이렇게 나를 먹이지도 못했나 하고. 근데 그렇지 않고 덕분에 이렇게 생각했대요. 몸이 약한 덕분에 늘 자기 몸을 관리할 수밖에 없고 주의할 수밖에 없어서 건강관리에 힘을 줬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건강을 위한 노하우를 터득해가지고 평생 아프지 않은 몸을 만들었다. 바로 그것은 과거에 약한 놈으로 태어난 덕분에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다는 거죠. 제대로 초등학교, 중학교를 못 다녀서, 그래서 이 사람은 덕분에 그 못 다녔기 때문에 늘 배우려는 마음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보고 배움으로써 스승을 한두 명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스승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지식을 함양해서 자기가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라도 원리는 알고 있는 거죠. 바로 덕분에라는 신앙, 의식 때문인 것이죠. 저도 이런 덕분으로서 많이 감사함이 많이 있죠. 저는 어릴 때부터 가난한 것은 여러분들 설교를 해서 아실 겁니다. 5살 때 어머니 돌아가셨고, 그 명절 때는 아무도 없었죠. 어머니 없으니까 아버지 혼자 계시고, 그 몇 년 있다가 새어머니가 나중에 오셨지만 어릴 때 없었어요. 명절은 홀로 있었어요. 우리 누이들은 다 딴 데로 시집가고 다른 데 일터로 갔고, 저 혼자 외아들로 있고 아버지 혼자하고 저랑 살고 있죠. 그리고 명절 때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굶고 있다가 점심 때 우리 외숙모가 열심히 돼서 밥 먹으라 오라면은 가면 떡국을 끓여주고 선물 하나 주고 긁고 오면서 인천의 기찻길 옆에 지나가면서 집에 오면서 신발도 주고 나르면 신나서 왔던 그런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을 통해 가지고 나이가 들면 깨어나면서 제가 많은 것을 알게 됐는데, 덕분에 복음을 알게 됐습니다. 복음. 내가 가난하고 어려움 당했기 때문에 이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된 거죠. 복음의 가치.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잘 나갔으면 예수 필요 없을 건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복음의 영적 세계와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가난 때문에 저는요, 참 감사하게도 적응을 아주 잘합니다. 먹는 거
가릴 게 없죠. 아무거나 잘 먹습니다. 이 덕을 봤어요. 제가 전도서로 갔을 때, 교회 토요일 날 가면은 성도들이 받아준 사람은 없어요. 별로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홀로 밤에 가서 잠자고 주일날 아침에 사역하고 오는 거거든요. 근데 가면은 먹는 거 없죠. 그냥 내가 알아서 챙겨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 이런 예배당 개척교회 가서 아무나 잡니다. 근데 어떻게 잠을 자냐면 이렇게 추운 겨울날, 지금은 난방도 있지만 지금 온돌 판넬도 있지만 없어요. 그런 거 생각도 안 하는데, 저 인천에서 교육자 생활할 때는 예배당 안에서 잡니다. 방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들어가 자는데, 이런 네모난 방석 밑에 깔고, 난방이 안 돼요. 거기에 몇 통 깔고 이에다가 덮어버리고 자요. 토요일마다 그렇게 겨울을 지나고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아무 데나 잘 자고, 왜냐면 그것도 행복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좋은 집에 자랐으면 불평 원망 나올 때 전혀 아니고 감사하고. 또 한 번은 이런 거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 전사로 또 갔을 때 집이 없으니까, 방이 없으니까 할머니 집에서, 목사님의 어머니가 있는 집에서 잠을 자래요. 근데 그래도 감사하고 방이 뜨끈뜨끈하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자면은요, 할머니가 옆에 계십니다. 약간 치매 걸린 할머니십니다. 근데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보면은 방이 뜨끈뜨끈하니까 이렇게 자다가 일어나면은 뭐가 만져집니다. 그 만져진 게 뭘까요? 상상에 몇 개 있게 해요. 응가하셔가지고 굳어가지고 말똥처럼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불에 묻어가지고, 이불에 굳어가지고 옛날에 카시미론처럼 소매에 붙어 있어요.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자고 있네. 그런데도 괜찮습니다. 어디 가나 뭐 라면 끓여주면 잘 먹고, 그래서 뭐든지 감사하죠. 옛날에 그것도 못 먹었으니까. 그래서 신방 갔을 때마다 그런 거예요. 라면 끓여주니까 잘 먹으니까, 야, 우리 전도사님은 라면 엄청 잘 먹는가 봐. 그래가지고 또 제가 그러죠. 잘 먹었어, 맛있다고 했더니 가는 곳곳마다 라면을 계속 끓여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잘 못 먹는다고 했는데 너무 겸손해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메뉴를 바꿔야 돼. 가는 건 라면이야. 우리 전도사님 라면 준다고. 어쨌거나 제가 감사한 건 덕분에 있잖아. 일단 적응은 짱이에요. 우리 아프지도 않아요. 뭐 그냥 아무렇게나 막 한 데서 막 자극을 해가지고 이상하게 막 몸에서 열이 납니다. 막 추우면은 몸에서 열 발생해가지고 추위를 다 잊어버리고요. 적응 엄청 잘하고요.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참 감사한 것은 가난한 덕분에 환경과 먹는 거에만큼은 별 문제가 없다. 다 잘 먹고 다 잘 자고 적응 끝장 잘 낸다. 모든 건 살아난다. 감사하고. 그리고 가난 때문에 어려움 당해서 좋은 덕분에 뭐냐면 사실 겸손을 배웠어요. 겸손이라는 뭐를 하진 낮은 자아상인데, 굉장히 밑바닥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다 풍요롭고 모든 감사하니까 감사뿐이죠. 가난을 통해서 낮아지는 법을 배웠다. 또 뭐냐면 낮아짐으로 말미암아서, 가난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래서 특별히 마음에 이제 고아나 가부나 그리고 결손 가정에 보면은 가슴이 막 찡해져 오고 그 삶을 알았기 때문에 막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런 어려움 덕분에 제가 아이들을 위한 꿈을 갖게 되었죠. 덕분에 학교를 세울 마음을 갖고 있는 거고, 그 학교는 정말 우리 가난한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저의 과거를 보고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좀 시키고 그렇게 좀 뭔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학교를 세우는 동기가 된 것도 덕분에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근데 이렇게 없었으면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거니까, 저는 덕분에 저 인생을 많이 바꿨어요. 하나님 만나게 되었고 적응 잘하게 되었고 비전을 갖게 되었으니까 저도 어려운 문제가 불평 없이 덕분에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가져야 될, 원망 불평하지 않게 해서 가져야 될 자세는 율법의식을 버려야 된다. 율법의식이란 때문에 의식이다. 아까는 복음 해석은 뭐죠? 덕분에. 율법은 때문에 의식을 버려야 돼. 때문에. 너 때문에 이렇게 되어서, 너 때문에 실패해서, 너 때문에 내가 사업이 망했어, 너 자식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버지가 어려움 당했어, 또 성도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목사님 때문에 이렇게 됐어 라고 때문에 의식을 다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때문에는 서로 원망과 갈등이 생기죠. 부부싸움이 생기죠. 결과는 성자방의 탓으로 돌리면서 원수가 되죠. 그리고 도무지 같이 동거할 수 없는 사람이 되죠. 이혼으로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내 탓이라는 거죠. 복음은 내 탓이고 율법은 네 탓이다. 그래서
이렇게 율법은 그래서 갈라지고 망하는 것이고 복음은 사는 것입니다. 어느 집안에 시골의 집안에 장독이 깨졌습니다. 이때 장독이 된장을 떨어갔다가 실수해서 미끄러워서 장독이 부딪혀가지고 깨졌는데 며느리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가 소리 듣고 왔는데 어머니 제가 실수해서 장독 깨졌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했더니 시어머니가 이렇게 했겠죠. 두 가지 반응이죠. 야, 이 푼수도 없는 거야. 철없는 거. 이게 실수하지 말고 잘해야지. 뭐야 이게. 네 따위가 뭐 이렇게 계속 아유 너는 맨날 한 모양이 그 모양이야 이러면 원망할 거죠. 근데 이렇게 했습니다. 아, 며느라 미안하다. 내 시어머니 내가 이 장독을 잘 옮기지 못해서 이렇게 네가 실수하게 했네. 엄마가 시어머니가 미안해. 내가 미안해 라고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아범이 찾아왔어요. 아범이 와서 아니 여보 미안해. 어머니 미안합니다. 제가 이 장독 관리를 잘못해서 안전한 것에 잘 장착하도록 바닥을 잘 정리하고 부딪히지 않도록 걸리지 않도록 잘해야 되는데 제가 미안해요 했더니 그 항정이 장독이 깨져서도 싸움이 안 일어나고 서로 화평하고 그래 서로 미안해가지고 서로 부둥켜 안고 감사하고 울었다는 거죠. 감동이 밀려왔다는 것이죠. 서로 원망 불평하면 며느리 시어머니 타박하고 그럼 엄마 시어머니 또 미워하고 또 가서 또 친정 가서 인력을 보시고 거다가 또 남편은 또 원망하고 당신이 말려주지 않고 그렇게 내버렸다고 그러면 서로 망하는 거예요. 근데 서로 원망 불평하지 않고 이렇게 감사했더니 온 집안에 문제가 와도 싸움이 없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부분은 여러분이 우리가 원망 불평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니까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표가 있다는 거죠. 사자성어에 이런 말씀이 있어. 월령 즉식이라고. 월령 달이 차면 기운다는 거죠. 월령 즉식 달도 차면 기운다. 이 말은 바로 그릇이 되고 때가 되면 바로 넘쳐가고 기운다는 거죠. 여러분 온도를 계속 차면은 물이 끓고 냉기를 계속 쐬면은 가하면은 얼음이 되는 것처럼 바로 뭐든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지금 당장에 어렵다고 낙심하고 불평 원망하지 말고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있고 오래 가는 것도 있죠. 우리 요셉시대학교도요 사실은 금방 된 거 아닙니다. 올해 뭐 몇 명 대안학교 했다고 몇 명 왔다고? 아니에요. 벌써 10년 전부터 대안학교 리더스쿨부터 준비해 왔던 것이고요. 국정협은 벌써 몇 년 전부터 여기 오기 6년 7년 전부터 바로 햇불회를 만들어서 가칭 햇불회 법인체를 만들었고 그 법인을 얻었고 그 지금까지 많은 회의 끝에 정리하고 지금 자리에 온 거고 앞으로 갈 길이 멀어요. 절대로 어떤 게 원망 불평하지 않잖아요.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최선을 다해서 오늘이라고 주어진 시간에 감사하고 행동하다 보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겠죠. 또는 심지어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안 이루어지면 어떨 건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죠.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지 우리 마음은 절대로 조급하지 않고 원망을 불지 않는 것이죠.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100년 대계라는 말이죠. 끝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다하면 되는 것이지 원망 불평 결과에 따라 원망 불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원망 불평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혹시 원망 불평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아까 네 가지 말씀처럼 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의 의자로 감사로 채울 때 불평이 들어오지 않게 만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안 들어오면 없으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두 번째 부분은요, 복음 해석을 잘해야 된다. 덕분에라고 그 생각을 해야 돼.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한 번쯤은 그거를 생각을 하고 해석해서 맞춤으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곰곰이 생각해. 과거에 대하여 생각해봐. 그래서 거기서 감사하는 해석을 해보면은 이걸 갖고 누려야 된다. 계속 잊지 말고 또 까먹어. 계속 누리라는 거예요. 항상 묵상을 하는 말이에요. 우리 아내에 대해서 감사거리, 속속에는 자식에 대해서 감사거리를 찾는 싸움을 해서 늘 감사함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잘 안 돼서 어느 날 잃어버리면은 순간 불평이 들으면은 그 감사가 잃어버릴 때 불평이 나를 차지할 때 불평이 나가는 거거든요. 마음의 자리를 감사함의 의자로 감사 자리가 앉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세 번째, 때문에 의식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노뱀을 바라본다는 것은 뭐냐면요, 누가 원망 불평하거든 노뱀을 바라봐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순간 나갈 때 원망 불평이 불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불병으로 오는 죽는 것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노뱀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불평 원망을 말을 한마디 할 때 노뱀으로 딱 바라보면서 그 불뱀을, 원망 불평으로 죽게 된 불뱀의 역사를 바꿔버리고 사는 역사로 만들어가는 것이 체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그래서 항상 먼저 이 복음을 통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이번 명절과 올 한 해 또 평생도록 여러분 원망 불평을 이김으로 싸움에서 이기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 평생 살면서 원망과 불평이 나를 차지할 때 내 부모를 원망하고 나를 낳아주신,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부모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귀가 우리를 갖고 놀고 바로 원망 불평으로서 물고 뜯고 그래서 서로 죽습니다. 이제부터 덕분에라는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렇게 내 삶의 원망 불평이 나온 것을 가지고 올라가서 주 앞에 올려드리고 해석을 잘하는 저희들, 지혜로운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원망 불평보다 그 원망 불평 거리 때문에 알게 되었고 배우게 되었고 체험했던 영적 감각들, 많은 선물들을 찾아서 내 마음의 자리에 감사함으로 자리를 채워나가는 싸움에서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429장입니다.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